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거룩한 분립 후에 오늘 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오늘도 뜨겁게 은혜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난 여름 참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었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깊이 물었습니다. 진리의 길에 서기를 원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들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 9월 11일에 저희들은 이 교회 분립을 위한 공동의회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공동의회를 앞두고 저도 깊은 기도의 자리를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분립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실은 저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저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떠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한 길이고 성도들을 위한 길이라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드리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양떼들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단의 여러 교단 관계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어르신들께서는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제가 떠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라고 저에게 떠날 것을 종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의 정통성, 우리 하나님 교회의 상징성, 우리 하나님 교회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나와서 교단 통합에 쓰임받은 이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든 이 상징성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분립시키면 안 된다 하는 그분들 앞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가진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나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가진 상징성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교회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지 결코 불의와 또는 권력과 타협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를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되게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총책임을 지고 계신 분께서 저에게 거듭거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 세상을 길고 멀리 봐야 된다. 길고 먼 안목을 가지고 이 일을 생각을 해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공동회의가 있은 그날 아침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지난 목요일 바쁘신 가운데도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저와 저희 하나님교회의 아픈 사연을 들어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시고 귀한 말씀들도 들려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긴 안목으로 길고 멀리 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도드려도 지금으로서는 저에게는 비진리와 불의 앞에 신음하는 제가 목숨을 들여서라도 지켜내야 할 저의 양떼들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희 하나님 교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하나님 교회와 상처 입은 저희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하나님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 하나 되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삼위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고신교단 창설 기념주일 아침에 김열 올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교회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그리고 있는 그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진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끝까지 불의와 또 어떤 교회의 권력 앞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가길 원했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교회로 이제 온전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우리 하나님교회 목사로 불러주셨습니까? 저에게는 처음 우리 하나님교회로 부름받았을 때의 꿈이 있었습니다. 교단을 떠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우리 하나님교회로 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야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하나님 교회로 불러준 그 뜻을 이루어야 해. 그 꿈을 이루어야 해. 내가 맡겨준 양떼들을 끝까지 지키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준 비전을 이루어가야 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하나님의 목사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의 목회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는 누굽니까?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을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도록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온 세상의 주관자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기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초대교회 사도로 불려졌던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그런 사람을 일컫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말해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고 이방 민족들에게 나가 전도하는 전도자 또는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지역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종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사도는 존재하지 않는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사도는 그럼 어떻게 존재합니까? 바로 사도적인 전통을 가진 정통교회,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사도적인 신앙의 그 터 위에 서 있는 정통교회, 그것이 바로 사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라고 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바로 66권 하나님의 기록된 영감된 성경 말씀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 선교사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주신 목사와 교사. 근데 여러분, 이 목사라는 말, 성경에 사실 이 목사라고 하는 말이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목사. 그런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 딱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목사란 말 딱 한 번이 나오는데 원래 여기 원어는 목자입니다. 목자. 양떼를 치는 자. 그렇다면 이 목자는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의 양무리를 감독하는 자들, 양무리를 맡은 이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베소 4장 11절을 원어로 보시면은 사도 앞에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사도. 선지자 앞에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앞에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자. 그런데 목사와 교사 앞에는 정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 그 교사가 아니라 그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사실은 목사와 교사라는 두 가지 직분이 아니고 가르치는 목자 이렇게 번역돼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목자 곧 목사로 삼으셨으니. 사실 가르치는 목자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자로서 양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제 생명을 들여서라도 양떼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떼들을 위하여라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양떼들을 부유하게 하는, 생명의 꼴을 먹이고 양떼들이 정말 주님의 초장에 건강한 양떼들로 한 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교회를 불러주셨기에 그 꿈이 있기에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를 끝까지 지키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바로 12절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신앙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원래 원어로 하면요, 뼈가 탈골이 되어서 이렇게 빠졌다가 그걸 제자리에 갖다 집어넣는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온전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자리들에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18절에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해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기 오직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와 진리와 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렇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 세상의 온갖 음란과 세속적인 욕망들과 온갖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부족합니다. 저부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고 우리의 관심은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꿈은 이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도 온전한 자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성경을 주신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교회는 누구도 그냥 교회에 머무는 그런 교회의 회원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그 자리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변화가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온갖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언제나 신앙의 주체가 나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닫혀버리고 흔들려버리고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갑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닮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살고 싶고 한평생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려고 주님 앞에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깊이 받아서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분립되면서 참 너무 좋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는가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미숙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미숙함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정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고 변화의 간정과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 하나님 교회. 이제 우리 하나님 교회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남미에서 목회를 하시는 후안 오를리스 깔티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맡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교인이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부교육자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온갖 신학교에서 배운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서 잠깐 사이에 교인이 한 6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3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이 가슴이 뿌듯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급성장을 이루어 주시고 제가 온갖 배운 목회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서 이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게 효과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교회를 성장시킨 게 아니고 살만 찌게 한 거다. 살만 찌게 한 거다. 살찌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다르단다. 이 살찐다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몸이 좀 떨리는데요. 다릅니다. 600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났을지 몰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은 없고 그저 숫자만 늘리려는 프로그램만 작동하고 그저 잠깐 교회당 문턱만 밟고 가는 사람들, 그 프로그램에 젖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진정으로 그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옛 습성이 변하고 우리 옛 사람이 변하고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변하고 아버지로서의 나의 모습이 변하고 어머니로서의 나의 모습이 변하고 직장을 살아가는 나의 꿈과 목적이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변하고 그들의 향기가 나의 삶에 배어나오고 나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주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가고
변화와 성숙이 있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성장이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의 해법대로 살지도 않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알려는 열심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해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라면 맡겨야 되고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의 해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망을 투영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의 영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영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그곳에 기도가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가 쌓여가고 그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 말씀의 은혜가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해져서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주님 안에서의 온전함이 더 드러나는 그런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저곳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의 공동체가 있구나 그런 칭찬 듣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여기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원래 원어대로 하면은 식탁에서 수종 넣는다는 말이에요.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말입니다.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주신 이유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전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완전한 것과는 다릅니다. 온전해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면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에 큰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옵션이 아니고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온 성도가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방관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교회가 커지면은 그 교인이 한 20%밖에는 봉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는 그런 교회. 그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받은 은사와 우리가 받은 재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식의 체질 바꿈도 한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봉사일에 팔을 걷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위기에 난세의 영혼이 나온다고 난세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 누구도 방관자로 머물러 있는 교회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섬기십시오. 함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의 꿈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그게 꼭 필요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무도 방관자를 잊지 않으십시다. 진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16절에 보시면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마디 관절과 마디마디를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 마디는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저는 이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별히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입지 못하니까 자꾸만 나의 육신의 기질대로 나의 육신의 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 안에 흘려보낼 때 직분이나 은사들이 더 이상 굴림이 되지 않고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들은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세우면서 얼마나 교회를 향해 지금 마음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불을 붙여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그러나 이 사랑은 참된 것, 진리와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되 진리 안에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바르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우리가 각 마디가 결합하고 연결하여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온전한 봉사인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새롭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하고 통화를 했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너무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후임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20몇 년째 그 교회를 아주 안정되게 잘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보고 갑자기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럽습니까? 하니까 자기 교회는 너무 밋밋하다는 거예요. 밋밋하게 그냥 그렇게 조금씩 지나오는데 김열 목사 하나님 교회는 이번에 완전히 한번 뒤집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번 성도들이 새롭게 되고 완전히 그냥 교회를 향한 막 열정이 다시 불붙어 오르고 복음과 진리를 향한 열정이 불붙어 오르고 막 온 교인이 하나가 되고 정말 이 에베소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함께 봉사하고 그들의 몸을 이루고 그래서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교회도 이런 어려움 겪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꼭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기회가 될 줄 믿는다. 새수를 새 부대에 담는 거죠. 새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겪은 어려움은 어쩌면은 세수를 한 부대에 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염소 가죽으로 부대를 만드는데요. 이 부대가 오래되면 낡아버립니다. 이 부대,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딱딱해집니다. 거기에 세수를 넣으면 이 세수는 발효되지 않은 술입니다. 이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막 이 안에 역동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된 부대는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술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약동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죽 부대가 옛 부대이면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이면 그 가죽 부대가 결국은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가죽 부대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굳은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복음을 향한 열리고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결국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 12절을 더 자세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봉사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면 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네. 나의 헌신을 좀 알아달라.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데 나의 수고를 좀 알아달라. 사랑하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서로의 수고를 축복해줘야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그것에 내가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 생각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십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 역사만 생각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세워간다는 것, 저는 그런 그림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기초를 닦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벽체를 쌓아 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깨를 겹고 함께 벽체를 쌓아 올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소망의 창문을 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붕이 되어서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넣고 아름다운 웃음을 넣고 행복을 넣어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의 기초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의 든든한 벽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지붕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 안에 아름다운 소망의 창문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안에 웃음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채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안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교회가 분립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은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는 좀 성도님들 생각하며 기도하면 주로 아픈 분들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저는 요즘 기도를 하면서 물론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선 분들 함께 그냥 진리를 위하여 함께 뛰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했던 분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함께 봉사 일을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교회로 세우게 하셔서 바로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새 포도주신 주님을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그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방관자로 잊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봉사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봉사자로 내가 받은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각 마디가 상합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자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놀라운 새 시대, 새 사람, 새 가족부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안고 함께 일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